안녕하세요. 한사랑학당 북바이블 스터디 전도서를 이번에 인도하게 된 조희은 목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유익함과 지혜를 기대하면서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도서가 어떤 책인지 저희가 살펴보고요. 이후부터는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전반부 2강의, 그리고 후반부 2강의에 걸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전도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으로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설교자, 모인 무리들에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설자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코헬렛의 어원은 부르다, 불러 모으다 라는 의미를 가진 카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헬라어 성경 이름으로는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하며 라틴어 성경으로는 리베르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은 에클레지아스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어 성경은 이것을 전도서라고 번역하고 우리 한글 성경도 전도서라는 이런 제목이 남게 되었습니다. 말뜻 그대로 풀이를 하면 도를 전하는 책, 길을 전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도하는 사람의 뉘앙스와 좀 다르면서도 비슷한 것 같으시죠?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대체로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사는 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살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지 말이죠. 그리고 잘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더해져서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인류 문명의 역사와 공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를 담아낸 글들은 끊임없이 창작되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 속에서도 지혜에 대한 글들은 이미 작성되어져 왔고 지금도 수많은 책들, 매거진, 그리고 미디어 속의 글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가정 세우기,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등등의 삶에 대한 지혜에 대한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답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인생을 위한 그 달리기를 할 때 그 결승선에 들어가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깨달음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쯤에 웰빙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떠올랐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고 나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 행복의 척도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신만이 평안한 수준에서 이젠 더 나아가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 건강이 함께 조화를 이뤄서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문화, 양식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라는 이런 가치가 우리나라에서 참 중요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워라밸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욜로라는 소비 문화도 유행했었지요. 현재 내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소비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저축 대신 소비를 행복하게 하자는 현실 속에서 발생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웰빙, 워라밸, 욜로 이런 것들은 인생이 과거의 시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사는 일상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그런 문화 속에서 잘 살아간다고 해서 행복의 완성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숨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이 시대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어려운 시대,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전도서를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아시나요? 1장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 있지요. 전도서는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말씀으로 끝마칩니다. 이 말은 어느 시대에나 통용되는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상의 여러 문제에 대한 담론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인생과 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과 삶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갑자기 만나게 되는 인생의 고통, 불의한 일과 그리고 악한 자들의 존재는 왜 끊임없이 일어날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지만 고통과 불의한 일들 때문에 한순간에 깨질 수 있는 그 가치가 과연 진정한 삶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전도서의 저자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바람을 쫓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인생은 무의미하고 헛되다라고 말씀을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되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참 의미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전도서에서 주목할 장절이 또 있는데요. 1장 13절 말씀과 12장 13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요. 웰빙, 워라벨 이런 가치들 속에서 자족하면서 사는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잠언, 욥기와 함께 구약성서에서 지혜서로 구분됩니다. 간혹 여기에 아가서를 포함할 때도 있습니다. 구약 신학자 폰 라트라는 사람은요, 지혜는 사물의 근저에 하나님의 질서, 즉 조용하고 거의 느낄 수 없지만 균형을 이루게 하는 질서가 있음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지혜서 안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이벤트들, 누구나 경험하면 알게 되는 것들을 마땅히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태어나면 죽게 마련인 것, 그리고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간다는 것, 계절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마땅히 아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땅한 섭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거스르는 것은 지혜의 반대격인 우매한 것이라는 거죠. 지혜서로 묶인 잠언, 욥기, 전도서를 잠깐 보자면요. 잠언은 전도서와 함께 읽어가면 좋은 책입니다. 잠언은 오래된 교훈과 금언들을 모은 책이죠. 전문적인 지식이나 지혜로운 행동을 말씀만 하기보다는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어떤 의인의 이야기인데요. 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어떤 존재가 내기를 하게 되어서 희생자 아닌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죠. 모든 것을 잃은 욥이 새 친구들과 논쟁도 벌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창조세계,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이 고난을 온전하게 대처하고 그 곤경에서 회복한 그 지혜를 보여주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 한 위대한 왕이 말년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남긴 그런 깨달음들이지요.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다로 시작하고 그렇게 마치는 말씀을 보면서 회의적으로 이 전도서가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허무주의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때로는 연기같이 느껴지고 수수께끼같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이 전도서는 주장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계시지 않으면 여전히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고통마저도 의미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서들은 전통적으로 한 묶음으로 이렇게 다루어져 왔는데요. 솔로몬이라는 인물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가서라는 책은 솔로몬의 청년의 때에 기록된 말씀이고 잠언은 솔로몬의 삶에서 화려함과 풍요함의 극치를 누렸던 그 중년의 때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린 후에 노년이 되어서 청년의 때를 보내는 이들에게 하는 당부와도 같다고 말씀합니다. 지혜서들이 지혜에 대해 다루는 주제나 형식이 서로 유사한 부분도 있고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해 가면서 이 말씀들을 읽어가는 것도 참 유익할 것입니다. 전도서가 성경 66권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가 끝날 무렵에 유대교 내에서도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경전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대립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유대교 랍비 중에 유명한 힐렐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힐렐 학파와 샴마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요. 힐렐 학파는 전도서를 가리켜서 거룩한 손을 더럽히는 책이라고까지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샴마이 학파는 전도서를 경전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전도서에 대한 평가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해석하기도 어려운 내용들도 많고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안에 있는 내용이 성경의 다른 부분과 다소 모순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도서와 함께 읽으면 좋다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잠언에서 10장 7절에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전도서 2장 16절을 보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다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랠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니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동안의 논쟁의 그 한 부분이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이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해야 전도서를 읽는 방향성이 바르게 잡힐 수 있는데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이렇게 밝힌 것을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서 지혜의 글을 남긴 사람은 누굴까요? 솔로몬이 연상되지 않으신가요?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라고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하게 솔로몬이라고 여겨지던 것이 현대에 오면 올수록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가 아니라면? 이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많은 학자들도 여러 가지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기록자가 솔로몬이라는 분명한 기록이 이 전도서 안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유대의 왕들이라면 그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전도서 1장 12절에서도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여기서 전도자를 왕이라고 기록했는데요. 진짜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라면 나 솔로몬의 말씀이라 이렇게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전도서 본문에 나오지 않으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가 아람어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책 내용 안에 바벨론 포로기를 전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생존했던 이 왕국 통치 후기 때 그 시기와는 안 맞는다는 그러한 견해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전도서는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 그런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8장 2절에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라는 전도자의 말이 솔로몬이 직접 한 말이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전에 예루살렘을 다스린 사람은 그의 아버지 다윗인데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두고 이런 말을 했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전도자는 솔로몬 이후에 어떤 유대인 지혜자, 무명의 현자가 아닐까라는 축축도 있고요. 또는 유대인들이 헬라 철학과 헬라 사상에 도전을 받던 그 시절에 기록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무명의 지혜자가 기록한 이 책에 권위를 주기 위해서 유대 역사 가운데 지혜의 사람으로 꼽히는 이 솔로몬의 이 저명한 이름을 빌려서 내세운 것은 아닐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가 솔로몬을 연상시키도록 구성한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전도자가 솔로몬이 연상되도록 썼다는 것에 그래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전도서의 저자가 확실히 누구냐라는 이 논쟁은 접어두고요.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질문, 전도서의 해답이라는 책에서 이 저자 교수님께서는 전도자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윗, 다음에 어떤가요? 태산보다도 커 보이는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유명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시도록 애쓴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았던 이 다윗의 신앙적 사상을 이어받은 자가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의견에 저는 또 그 또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저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람은 솔로몬처럼 이미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해 본 사람이고 그 뒤에 온 사람이 한 일들 중에 새롭다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전도서는 저자를 전도자라고만 표현하면서 이 책을 읽는 이 독자가 이 전도서에서 전하는 그 말씀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음을 느낍니다. 반드시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어야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누가 기록했고 언제 쓰여졌냐는 것보다는 전도자가 하나님의 삶의 이유가 되신다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삶에서도 능력으로 임하고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입니다. 코헬렛은 불러 모은 회중 가운데서 연설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도서를 들여다보면 전도자, 코헬렛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한 명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자를 지칭하는 것이 바뀌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 명의 전도자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는 나 전도자는 내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1인칭으로 지칭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부터 11절, 결론 부분인 12장 9절에서 14절까지는 또 다른 익명의 지혜자가 전도자가 이르되 이렇게 3인칭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이 이 전도자의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이런 지혜자의 독백이 전도자의 말씀을 감싸고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코헬렛의 말과 익명의 지혜자의 말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말씀이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전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말씀과 익명의 지혜자의 말씀을 구분하여서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이 필요합니다. 전도자 코엘렛이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서 12장 9절과 10절을 볼 수 있겠는데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짓고 아름다운 말들을 힘써 구하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당대 지식인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연구하고 끝내 기록한 것이 코헬렛이라는 것입니다. 불러 모은 공동체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이 전도서의 그 저자가 솔로몬이 맞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놓은 것처럼 전도서의 말씀이 언제 글로 기록되었는지 그 기록 연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는 이 전통적인 입장을 따른다면 전도서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 그러니까 기원전 10세기쯤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전도서에 등장하는 단어나 어휘들을 연구하니까 그보다는 더 늦은 시기, 기원전 6세기 초반에서 3세기까지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아람어의 영향을 받던 그 시절의 형태를 발견하고 그렇게 추론하기도 했고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던 그 시기에 언어학적인 증거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축축해 보는 것이죠. 그 밖에 히브리 구약 사상에서는 공동체성과 연대 책임을 강조하는데 전도서를 보면 어떻게 보면 개인의 관찰과 경험에 집중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 구약 성서에서는 확실하게 이해되지 않았던 죽음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질문을 하는 코엘렛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하면서 추측의 폭이 무척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죠. 포로기 이전에는 예루살렘 왕이 있었지만 포로기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왕이 없었다는 사실을 볼 때 전도서는 예루살렘에 왕이 있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서는 본문 말씀 안에 특정한 시대나 누가 저자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코엘렛의 말씀이다, 이렇게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기록 연대에 대한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와 주장들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시인이자 천문학자인 오마르 하이암의 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젊을 때 내 자신도 힘을 다하여 지식과 거룩을 구하였다. 내가 들어갔던 그 문으로 다시 나오며 지식과 거룩에 대한 위대한 논쟁들을 듣고 또 들었다. 내가 심은 지혜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내 손으로 친히 일구었다. 마침내 그 모든 수고에서 얻은 것은 물과 바람 같았다. 여러분, 우리는 해 아래에서 땅 위를 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조건 꽃길만 걸을 수는 없겠죠. 고통은 때로는 사고처럼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고 현실이라는 불확실성의 연장선 위에서 우리는 진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고통과 기쁨 가운데서도 진정한 삶의 이유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었고 모든 것이었대나 우리의 믿음을 유일하신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아래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매일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도서 강의는 다음 시간에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